자, 이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여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회 동력자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회 동력자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자, 또 하나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기도가 올해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겁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기도가 올해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 다 받으세요. 나머지는 상관 안 하겠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무엇이 필요할까 여러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한 해를 마감하게 될 때에도 무엇이 가장 많이 필요했던가 살아오면서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살아가게 될 때 무엇이 많이 필요해야 될까 이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것이 필요하죠. 많은 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많은 것이 생각이 나고 그것을 하나로 하나 우선순위를 잡아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순위가 매일매일 바뀝니다. 어떤 때는 건강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을 생각하게 되면요, 건강이 최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하고 좀 살다 보게 되면요, 건강이 최고가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그래도 건강한데 돈이라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어느 정도 돈이 있어서 쓰고 사는데 별 불편 없이 살아가. 그러면 사람이 돈만 가지고 살게 되니까 사람의 품위가 없어지네. 사람들에게 좀 명예롭게 좀 인정을 받으며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또 생기게 돼. 그러니까 사람의 필요의 그 순위가 자꾸만 바뀌는 거예요. 건강이 약할 때는 건강이 앞에 갔다가 건강이 다 낫게 되면은 물질이 앞에 가고, 물질이 해결되게 되면은 이제는 좀 이름을 날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름을 좀 이렇게 내고 싶은 마음이 그게 우선순위로 올라가요. 이게 자꾸만 바뀌어요. 저도 작년 12월에 이제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는 무조건 해야 되고,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돌아가는 건 똑같아요. 큰 교회는 일꾼이 많아가지고 쉽게 돌아가지만 작은 교회는 일꾼이 없어가지고 뻑뻑하게 돌아가. 그래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제게 은혜를 주시게 될 때에 사랑이 제일이지 않냐? 사랑이 있어봐라. 사랑이 있어봐라. 뭔들 못하겠냐? 이런 강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게 돼. 사랑이 있으면 뭔들 못하겠냐? 그러면서 이제 쭉 말씀의 내용을 쭉 허락해 주시면서 이제 신년표도 잡긴 잡았지만은 신년표를 잡아가는 과정 가운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사랑을 주제로 해가지고 사랑을 하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서 2023년도를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할 수 있으면요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떠나가게 되면요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의 모습은요 언제나 근심 덩어리, 염려 덩어리, 우리의 마음을 불안케 하는 일들이 매일매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사람이 사랑이 있냐? 사람이 사랑이 있냐? 이렇게 되물으시게 돼요. 가만히 살펴보게 되니까 사랑이 없어요.
아니, 사랑이 있긴 있는데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랑이다. 좋을 때는 사랑하지만 안 좋을 때는 사랑을 안 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부가 마주보게 되면요, 마주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주보다가 등을 딱 돌리면 어떻게 돼요? 마주볼 때는 부부지만 등을 돌리게 되면 남남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부간에는 촌수가 있어요, 없어요? 촌수가 없어요. 왜 촌수가 없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촌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요, 너무 가까워가지고 촌수를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가까워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촌수를 따질 수가 없이 가깝기 때문에 촌수를 못 세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왜 그래요? 등 돌리면 촌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멀어지기 때문에 촌수를 못 센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왜 부부간에 촌수가 없습니까? 너무 가까워가지고 촌수로는 그 거리를 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때는 너무 멀어져가지고 촌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멀어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그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어. 자기의 독생자를 버리시고 나를 선택하신 사랑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아들을 버리고 다른 아들을 선택하겠냐고. 다른 아들 살리려고 내 아들 죽이도록 버려두겠냐고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절대로 그렇게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게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속에 있을 때에 그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키워가고 말씀 속에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왜? 그 창조 때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거든요. 그게 우리의 모양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사랑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그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 죄가 들어오는 말미암아 그 사랑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 아들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하고 있다.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 사랑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거든요.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사랑하며 살게 될 때에 그때 세상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천국 백성이구나 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랑을 할 줄 아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명을 사랑합니다. 사명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소명과 사명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이 로마서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요,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답니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소명과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보내심입니다. 소명이란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를 써서 소명, 그래서 합치게 되면요, 부름받은 목숨이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목숨이라. 이것이 바로 소명이에요. 그리고 사명이란 심부름 사자에다가 목숨 명자를 써서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명이란 심부름하는 목숨이다. 심부름하는 목숨. 즉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목숨이 소명이고, 사명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목숨이다. 이런 뜻이 바로 이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명과 사명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보내심이 있는 것처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부르심은 은혜의 관계가 있고 보내심은 은사, 달란트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게 될 때에 은사, 달란트를 주어가지고 보내시는 거예요. 부르시면 은혜고 보내심은 능력, 달란트, 은사,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모두가 부르심의 내용과 맡은 자의 충성에 관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람을 부르시죠? 아니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 거 똑같잖아요. 맡기셨어요. 실패. 노아를 부르셔요. 실패.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또 실패. 그죠? 부르심과 맡기심의 반복의 이야기.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으로 부르시고 사랑으로 보내시게 되는데 그 모든 이야기의 줄거리들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계시게 되는데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고 보내시기도 하시고, 이걸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명을 받았다.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안 준 사람이 없어요. 왜? 그냥 부르시지는 않거든요. 그냥 부르시지는 않아요.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부르시게 될 때 그냥 부르셨나요? 심심해가지고 잠자는 사무엘을 밤중에 깨워서?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뭔가 그에게 맡기셔서 보내시기 위해서 그 어린 사무엘을 사무엘아 그 밤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내셨거든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명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담으려 하고 어떤 자세로 그 사명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되새김질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해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자 이제 갑니다, 빠이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라고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 예수를 위한 열정과 사명감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불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근데 그 내용이 죽으러 가는 사람이에요. 죽으러 가는 사람. 근데 죽으러 가게 되는데 기가 꺾여가지고 죽으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기가 살아가지고 내가 죽으러 갑니다 라고 나서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게 돼요. 죽음을 앞에 놓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장소와 같이, 아니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내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외치는 장소와 같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해 보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은 고집불통이. 근데 어떤 고집불통,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고 하는 그 고집불통의 그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작정하고 올라가는 사도 바울. 우리는 그 속에서
사명의 능력을 발견해내게 되는 겁니다. 소명의 능력도 있지만은 사명의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 능력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그런 결단과 각오를 하고 있게 되는가? 성령께서 자기 앞길에 고난이 예비되었다라고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그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내가 담대히 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이토록 바울을 막을 수 없게 했을까요? 아무리 살펴보아도 답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여한 사명에 붙들린 바 된 사람입니다. 그 사명이 바울을 아무도 막을 수 없게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랑은요, 목숨을 주는 거라고. 남녀 간의 사랑도 있잖아요. 목숨을 주는 사랑이어야 돼요. 그냥 조건이 맞아서 그냥 즐기려고 그냥 뭐가 맞아가지고 우리 함께 살자, 이것이 아니에요. 남녀 간의 사랑은 또 결혼하는 것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목숨을 드립니다. 내가 당신께 목숨을 드립니다. 이것이 결합되어 가정이 되게 되고 결혼이 되게 될 때에 온전함이 이루어지게 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지, 야, 조건이 맞았으니까 뭔가 내가 이득이 되니까 자, 결혼하자, 이건 절대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했느냐?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맡겨진 그 사명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을 사랑했던 이 바울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해 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사랑했던가? 첫 번째는요, 24절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섰어요. 내게 그것을 맡겨주신 분은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사명을 사랑했던 이유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달려가게 되는데 거기에 내게 큰 상이 있다, 물질의 복이 있다, 건강의 복이 있다, 명예의 복이 있다, 이걸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 사명은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다. 그래서 그 사명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죠. 근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아요. 직분을 받는 분들의 마음의 생각이 조금 약해요. 이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이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목사님이 임명을 했고, 왜 목사님 나를 임명했을까? 필요할 때가 있나 보지 뭐, 쓸 때가 있나 보지 뭐, 그냥 아주 가볍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받은 사명, 목회자의 사명을 가볍게 생각했다면요,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벌써 끝냈어. 언제? 제가 우리 집사람이 그랬거든요. 살아가는 동안에 혹시 왜 사람은 누가 명품 들고 있으면 좋아 보이면 나도 하나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누가 뭐 좋은 게 있으면 나도 한번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집사랑 얘기를 했어요. 제가요, 결혼하고 27에 결혼했으니까 일찍 했잖아요. 결혼하면서 혹시나 나와 같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인생을 바라보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물질 때문에 내가 좀 비참하다, 물질 때문에 참 내가 어렵다, 힘들다,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거들랑 제가 그랬어요. 내가 40이 되기 전에, 부르기 전에, 그죠? 40이 되기 전에 이야기해라. 그럼 내가
당신이 원하는 것대로 내가 이걸 딱 놓고 당신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다 갖다 줄게. 그때는 왜 그렇게 자신 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40이 되기 전에 분명히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난다면요, 45세로 늘렸어요. 45세가 되기 전까지도 괜찮다. 괜찮다. 그때 분명히 얘기해라. 그래서 뭐 돈이 어떻고 물질이 어떻고 사는 게 어떻고 막 이런 있잖아요. 그저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잖아요. 왜? 부교육자 사례비를 받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넉넉치가 않아요. 넉넉치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 학원을 우리 현채가 학원을 한 1개월 2개월 다녔나. 유치원도 중퇴했어요. 유치원도 중퇴했어. 그거 이제 뭐 옮기는 바람에 그래 중퇴를 했거든요. 학원도 한 달 다녔나? 안 다녔어요. 맨 마지막에 수학이 너무 어렵고 영어 어려워서 2달 정도 과외를 시킨 적이 있어요.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그리고는 절 학원에 돈 갖다 준 일이 없어요. 왜? 사실은 형편이 안 돼요. 학원 보내고 뭘 보내기란 참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랬거든요. 40이 되기 전에 혹시나 그런 마음이 들거들랑 그냥 머뭇거리지 말고 내게 분명히 이야기해라. 그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걸 내려놓고 내가 다른 길로 가겠다. 자신 있다.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한 번도 요만큼이라도 물질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뭐 짜증을 내거나 있느니 없느니 이런 이야기를 꺼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맞벌이를 한 게 아니에요. 정수 전임이 돼가지고 교회 사례 받을 때는요, 전임이 받는 그 사례비 가지고 생활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전임이 받는 사람이 사례비가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그대로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뭐 담임 목사님을 감동을 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결혼하고 2년 지난 다음부터 제 사례비가 매년마다 100%씩 올라가요. 100%씩. 그건 보통 없는 거예요. 100%씩 올라가요. 제가 마지막 딱 나올 때의 그 사례비가 보통 중용교회 담임 목사의 사례비였어요. 사명을 놓을 기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사명을 포기할 기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우리 집사람 입을 딱 닫으셨어. 그거 하나가 사명을 놓을 이유가 됐거든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결혼하고 나서 신혼 딱 가가지고요 얘기 쭉 하면 여러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혹시나 돈에 대해 궁하고 그런 마음에 들거들랑 분명히 얘기해라. 내가 지금 얘기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명 직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사람이 준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에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뭐가 온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충청도 부유에 사시는 어느 장로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장로님은 교직에 계시다가 은퇴하시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시골의 교회당을 예쁘게 졌습니다. 그 전답 1000평을 교회에 바쳤어요. 거기에 나오는 생산된 농작물을 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다 하도록 다 드렸어요. 근데 그 장로님 여름 장마철에 교회가 비가 새는지 안 새는가 늘 살피러 교회 주위를 뺑글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없는가. 근데 그거 다니다가 면장을 만났어요.
교장에서 장로님이 교직 은퇴했으니까 그 지역에 유지잖아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면장과 잘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교회를 빙글빙글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면장이 말하기를, 아니 장로님, 월급도 없는 일을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자 그 장로님이 면장님에게 담대하게 말하기를, 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많은 직분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 직분은 사람이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 서리 집사가 됐든지 안수 집사가 됐든지 권사가 됐든지 장로가 됐든지 어느 직을 주든지 그 직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 그 사명을 꼭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생명처럼 고귀하게 여겼습니다. 24절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생명보다도, 자기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결박한다, 자기를 감옥에 가둔다, 자기를 죽인다 하는 소문이 들리고 성령의 말씀을 기쁨을 주셨다 할지라도 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사명은 너무나 귀한 것이고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드린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 이런 믿음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생활, 교회에서 우리는 어떤 직분을 받든지 그 직분이 무엇이든지 정말로 고귀한 직분, 아주 귀한 직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허투루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로 귀한 직분을 생각하고, 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직에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악인의 좋은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 좋다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 그 하나님의 높이 고귀한 그 직분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직분을 사랑할 수 있는 축복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그 직분을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직분은요, 내 생업이요. 그게 생업이요. 그게 장로는 장로가 그게 생업이요. 권사는 권사가 생업이요. 안수집사는 안수집사가 생업이요. 서리집사는 서리집사가 그게 생업이요. 그리고 내 삶에 있는 것은 부업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왜 기록이 됐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주업은 하나님께 받은 그 직분, 그 사명이 우리의 주업이에요. 나머지는 부업이에요. 주업이 망하면요, 부업은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우리가 그 사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며 사랑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사명 때문에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뒤에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성령께서 예언하지만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성령께서도 위기를 알려주시게 돼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돼, 결박당할 거야 라고 알려주시게 돼요. 또 많은 장로들과 많은 성도들도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바울이요, 제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리게 돼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죽는다면요, 주님을 위해 죽는다면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할렐루야. 우리 직분자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림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기뻐 뛰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마음속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는 것도 즐거워하고, 그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도 즐거워하고, 그 이름을 위해서 내 목숨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각오와 그 자신감이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성도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근데 죄송하기는 그런 목사들도 많이 없어요. 이제는요. 너무 죄송한데 그런 목사들도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까워요. 저도 부끄럽고 그러나 우리는 그 부끄러움을 깨닫고 다시 일어서야 되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사명을 깨닫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오늘 우리에게도 내려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미 사명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명을 위해 죽는 것이 최고의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샥 가버려요. 결국 잡혔죠. 재판을 받게 됐죠. 황제에게 탄원해가지고 로마로 압송되게 됐습니다. 결국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 생명을 드립니다. 사명을 사랑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아니, 우리는 생각하기를 주님을 사랑하고 사명을 사랑한다면 부귀와 영광을 누려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결과를 얻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명을 사랑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사명을 사랑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냥 죽었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주님이 지어주신 십자가의 사명의 짐을 지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요 만민에게 존경을 받을 사람을 믿고 사명을 사랑하며 죽음이 내게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 목숨이 경각에 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죽겠다 하면요, 하나님 이 시대는 살리시더라고. 죽겠다고 하면 하나님께 높이시더라고. 하나님의 그 반전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고 또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세 번 태어난다 그러게 되죠. 첫 번은 육신을 위해 출생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기의 평생에 해야 될 사명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생하고요, 거듭나고요, 사명을 깨달아요. 하나님께 나를 왜 부르셨는가를 깨달아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왜 주셨는가를 깨달아요. 하나님이 왜 내게 건강을 주셨는가를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물질을 주셨는가를 깨달아요. 하나님이 왜 내게 가족을 주셨는가를 깨달아요. 그래서 사명을 깨닫게 될 때에 세 번째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세 번 태어나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인정을 받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명을 위해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명을 위해 죽어야 하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성도가 되었는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그 사명을 알지도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런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 잘 믿고 살다가 죽어야지, 잘 믿고 살다가 죽어야지,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목사가 장례 설교하게 될 가장 어려운 것이잖아요. 할 말이 없을 때, 뭔 말을 해야 될런지 알 수가 없을 때, 생각이 안 날 때, 그때 장례 정말로 힘이 들어요. 그런데 할 말이 너무나 많은 거야. 할 말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장례 예배를 몇 번 드렸으면 좋겠어. 그런 때가 있어요. 할 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시간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두 단어를 분리해내야 돼요. 첫 번째는요, 충성된 종이 돼야 돼요. 충성된 종.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이라고만 하시지 아니하고 그 앞에 착하고라고를 붙였어요. 이걸 안 붙여도 전혀 손색이 없거든요. 충성된 종아라고 끝나도 아무런 손색이 없어요. 그런데 왜 굳이 그 앞에 착하고라는 단어를 붙였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충성하게 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충성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충성을 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도 내 마음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될 때에 진정으로 사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사람이 맡긴 것이 아닙니다. 정광일이가 맡긴 것이 아니에요. 임천교회 담임 목사가 맡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천교회라는 교회를 통해서 내가 내 일을 너에게 맡기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 맡겨진 그 사명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정말로 사랑해야 돼요.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돼요. 내 삶의 전부에서 가장 제일 첫 번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사랑해야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의 마지막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고 의의 묘류관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있는 성도를 찾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를 찾습니다. 그리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사람을 더욱더 아름답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가지세요. 주님의 사랑,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지. 그 사랑에 감격해 하세요. 그 사랑의 샘물이 날마다 콸콸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그 사랑을 기억하세요. 날마다 되새김질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죽도록 사랑해서 주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부르시는 그 순간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과 함께 불림받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명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랑해야 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랑의 풍성한 자가 되어 이 땅에 사랑을 나누어주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은 기도했습니다. 사랑하자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냥 구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삶 속에서 정말로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 나누어지요 사랑으로 감격하고 사랑으로 변화되며 사랑으로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올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를 붙드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의 사람들 축복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이 있는 축복자가 되게 하시며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며 교회를 세워가며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며 우리의 일터와 산업을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축복해 주시옵소서. 행함과 진실을 사랑하는 축복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